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행운을 빈다, 야 참 운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뜻밖의 반전이나 또 예기치 못했던 좋은 결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뭐 운이 좋았다, 행운이 내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된 일이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게,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막 두려워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거의 무혈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제일 맞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후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렉 사람 후세 16장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여 만세 만세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고위급 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 그 지라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묘사하기를 다윗의 친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친구가 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면서 압살롬을 왕으로 맞이할까요? 다윗이 그 피난길에 이 후세가 따라왔는데 너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펴는지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해서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 후세는 지금 압살롬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다윗이 심어놓은 뭡니까? 스파이죠, 스파이. 이 후세가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적과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이 후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압살롬 옆에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의 실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나에게 행할 계략이 뭔지를 말해라 라고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계략이 뭐냐면 왕이시여 선왕이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런 계략을 제시하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위를 찬탈한 자가 전 왕의 후궁들을 이렇게 동침하는 것, 그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거든요.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는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왕된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일을 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관례가 그렇다도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왜? 어떻게 아비의 처를 아들이 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율법에서도 금하는 일인데, 이런 저주받을 일을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한 걸음 더 목적이 더 나아갑니다.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마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반역한 관계이지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관계이지만 그야말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언제 다시 화해 무드가 조성될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화친을 이룬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담하여 다윗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일 겁니다. 그럼 아히도벨이 죽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처들을 범하고, 그러므로 다시는 절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요, 여기만 봐도 진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계략이 성경에서는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물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림없고 누구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저지하거나 제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말한 계략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100% 성공률을 보장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진영에 위장하여 들어간 후세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 곁에 최측근으로 있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 군사적인 계략을 하나 더 제안을 하는데 사무엘하 17장 1절 3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들을 추적하여 그가 곤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군사적인 계략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습하자는 거예요. 기습. 지금 다윗은 피난 행렬 속에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12,000명의 정예부대를 빨리 모집하고 그 정예부대를 통해서 단번에 습격하여 다윗의 목을 치자는 겁니다. 사실 여기 지금 다윗의 군대는 한 2,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부탁한 12,000명은 2,000명에 비하면 굉장히 큰 규모죠. 거의 9배, 10배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계략은 뭐였습니까? 특징적인 것. 다윗만 죽이자. 다윗만 죽이자. 다윗의 군대나 다윗의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다윗만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만 죽어 없으면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곧바로 압살롬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전이니까 이스라엘 안에 같은 민족의 이런 피를 흘리는 것은 좀 최소화하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직접 끌고 나가겠다. 압살롬이시여, 당신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지켜만 보시고 왕이 함부로 운신하셔는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자리일 수 있으니 그 위험은 내가 무릅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안전까지도 보장해주는 계략을 꾸며요. 여러분, 전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탁월한 겁니다. 상황을 읽고 있고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 그리고 피 흘림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게다가 압살롬의 안전까지도 확보하고 있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은 없습니다. 지략가로서 그야말로 아히도벨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여러 장로들도 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에 박수를 쳐요.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좋은 계략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전략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략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에 정말 초읽기에 이른 거죠.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이 대목에서 후세의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후세를 불러드려요.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몄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17장 5절 7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후세가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백전노장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왕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군사들이요, 지금 곰처럼 화가 나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당신의 군대가 피해를 보고 당신의 군대가 한둘 죽어나가면 금방 압살롬의 군대가 사기가 꺾일 것이라.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17장 11절 13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경을 통틀어서 모든 군대를,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사로 당신께 오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나가라. 예, 군대에 사기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할 때 정확히 아히도벨이 제시한 계략과 다 반대입니다. 아히도벨은 몇 명만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 명이요? 12,000명. 근데 지금 후세는 어떤 계략을 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긁어 모으라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틈없이, 빈틈없이 다 덮여서 다 죽이자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 죽이자 라고 말하고,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다윗이 성에 들어가 숨으면 우리 군대로 밧줄을 동원하여 밧줄로 그 성을 묶고 통째로 들어서 바닷가에 빠뜨려 수장시키자.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군대가 커도 다윗이 성에 들어갔으면, 성에 숨어들었으면 그 성을 어떻게 밧줄로 묶어서 옮겨요? 지금 현대 과학시대도 아닌데. 근데 그런 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찬사를 보냈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정반대에 있는 이 후세의 계략을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략을 누군가에게 또 들었을 때에는 이미 들었던 계략에 찬성을 보냈었는데 비슷하거나 조금 보완됐을 경우에는 야, 너 머리 참 좋다, 그래, 이게 참 좋은 의견이다 라고 하고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좋다라고 했던 계략에 완전히 반대인 계략을 누군가가 제시한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후사한티야, 이런,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허무맹랑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제시하는 계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후세는 누구 편입니까? 후세는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이에요.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계략은 사실 압살롬이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전 군대 모으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왕까지 출정하려면 1분 걸리고 1시간 걸려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략을 제시한 건데, 상식적이라면 그걸 금방 알아내고 파악하고 후세의 계략을 물리치고 아히도벨 계략을 따랐어야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계략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17장 4절 상반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후세와 아히도벨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어쩌면 후세가 중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히도벨은 박사과정 다 밟은 사람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상자가 되겠습니까? 전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히도벨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거부되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 기자는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밝혀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압살롬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은 피난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만약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몰고 쫓아왔다면 금방 무너져버릴 위치에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어서 다윗은 그의 칼에 최후를 맞이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상식이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 역사를 다룬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다가 단지 천국에서나 일어난 일로, 또는 이상한 나라 무슨 앨리스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치부하고 읽어버릴 때가 많은데, 분명히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라면, 현실적으로라면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여 다윗을 단칼에 죽인 일이 맞는데, 상식적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허무맹랑한 계획인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것.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때문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신 것입니까? 압살롬 편에 있습니까? 다윗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편들고 계셔요.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편을 드시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결심하시는 인생은 결코 무너질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죽을 위기 속에도 죽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과 그 현실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 한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이 좋다라고 판단했대요. 한 사람이 그냥 머리가 나가서 어떻게 돼버려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을 택할 수도 있지만,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라고 판단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다윗을 편드실까? 다윗이 뭐길래, 왜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편파적일 정도로 다윗의 편에 서 계셔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까?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역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잘난 점은 없지 않아요? 충신도 죽이고 밧세바도 간음하고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이 일도 집안 단속 제대로 못하여서 여기까지 온 참사 아닙니까? 뭐가 잘나서 다윗이 이렇게 편을 드실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말씀만 제가 뽑아왔어요.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켜요. 하나님이 믿부시다라고 하잖아요. 믿부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거든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자신께서 계획하신 일, 하고자 하시는 일, 또 계획하신 일, 또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라, 그리고 너를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다윗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지켜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확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도 사주고 벨트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보석과 보화를 선물로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하심의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진주 목걸이 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를 널 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아들까지 줍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미열이 조금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받은 상장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개근상은 쌓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제 조금 미열이 있는데 민기적 거리는, 학교 갈 시간인데 민기적 거리는 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늘 학교 가지 마! 그랬을까요? 아니요. 학교 가지 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아프다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제 성민은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죽어도 학교에서 죽거든요. 저의 성품대로라면 아들 보냈어야 됩니다.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 이게 꾀병 부리네. 제가 학교 가지 마. 그랬더니요. 저희 아들의 입에서 아빠 정말이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실언했나? 얘가 지금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할 만한 큰 감동의 복음을 들은 것처럼 외치더라고요. 아들이니까요. 귀하잖아요. 제게. 그 아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셨을까요? 근데 정말 주셨다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왜 의심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함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글로 써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말로 했다면 저보다 훨씬 감격적이게 선언했을 거예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나의 미천은 후세밖에 없는데 적은 아이도벨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 2마리와 아니죠. 자꾸 왜 보리떡 2마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후세로도 아이도벨을 이기게 하시는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연말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자유함이 생겼어요. 꼭 아이도벨을 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실력 있고 유능해 보이고 뭔가 잘해낼 것 같은.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이 제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5개가 좋으면 뭔가 하나가 나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세를 통해서 아이도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 후세를 통해서도 아이도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음으로 믿고 맡기고 일꾼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연말 결산에 플러스가 많습니까? 마이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에 보내는 이 시기에 결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난 것, 똑똑한 것, 실력 있는 것, 성공적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인생, 바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사실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아이도벨의 저 모략을 폐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